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까지 이르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라고 궁한 저희들 심령들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에 위로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화평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대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총신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호흡부터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미련한 저희는 그것이 마치 원래부터 저희의 것인 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학교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노력과 열심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저희의 삶을 드리는 총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원우회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학교가 속히 정상화되어 학생인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께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당 캠퍼스에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의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명호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건강 지키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학년 6반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족한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 순간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학년 6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기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년 와서 설교할 때보다 얼굴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 선배로서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들을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도 지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여러분이 공부에 전념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저도 여러분처럼 소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외적 평안이 깨어져 있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걸으려고 했던 길이 이런 길인지, 내가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 모양으로 고민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전히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의 해석과 사람마다 제각각의 견해를 가진 이 혼란한 사회, 그 안에 있는 총신 안에서도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몸담고 이끌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각각의 해석과 제각각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지도자적 심정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더 깊이 기도하며 잘 준비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향해 비난하는 동시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걷고자 반면교사 삼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각자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하늘의 분량대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의 하루의 삶에 필요한, 지금 내게 굶주려 목말라 있는 하나님 그 필요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차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바울 일행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위치한 빌립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 일꾼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세워졌던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 성경은 그들을 집사라고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구제의 사역을 위해 세워진 일꾼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집사라고 호칭할 뿐이죠. 어쨌든 그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진 빌립. 사도행전 8장은 빌립장이라고 말할 만큼 빌립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했을 때 그의 말씀 전도와 능력이 심지어 마술사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 진리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던 능력의 사람. 그런 면에서 초대 교회에 세워졌던 일꾼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가 성령을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들여 나도 그 능력 좀 받고 싶다라고 했던 이야기, 바로 그때 증인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내려가 광야길을 내려가 그에게 이사야 선지서의 일부분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물을 만나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를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빌립 이야기는 잠시 사라집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된 빌립은 아마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로 그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또 사도행전의 한 주인공이었다가 잊혀졌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일컬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선지자의 직분과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하면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국가를 넘어선 큰 지역적인 흉년을 이야기할 때, 예언했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인물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흉년을 예언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영적 권위에 대하여 성경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빌립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인 정말로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 그리고 예언하는 그의 4명의 딸, 성령 충만한 집안이죠.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르러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 그대로 바울이 와 있고, 바울의 수종자였던 누가도 함께 있을 것이고 실라도 함께 있을 것이고,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바울과 함께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한 집이었지만, 가정집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자리에는 영적 거성들의 회동, 전 국제적 회동과 같은 일이 그 집에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총신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은 몇 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또는 주변 상황에 마음 상해하고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여러분 각자가 또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영적 거성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의 만남의 자리다. 이 예배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뽑아 세운 사람들이 모여 이 많은 숫자가 한 번에 모여 예배하는 경험이 어쩌면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지키는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거성들로, 큰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집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모여들고 아가보가 모여들고 빌립이 모여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방교회 지도자들이 모여들고 외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또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흔치 않은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가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인들의 복장에 근거하면 거의 머리로부터 뒤집어 쓰는 통옷에 그냥 띠 하나 질끈 둘러매면 그것이 보통 복장인데, 보통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띠를 풀러서 옷걸이 같은 곳에 걸어 두었겠죠. 요즘의 복장 문화로 따지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외투와 머플러를 걸어 어디인가 계속 놓아둔 거죠. 아가보는 이게 누구의 띠인지 누구의 옷인지 누구의 머플러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묶고, 특별히 손만 묶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수족을 묶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손과 발을 함께 끈으로 묶는 흉내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가보는 그 권위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성경 구절, 아가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예언자인지를 사도행전 자체가 이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빌립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사로잡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들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에 함께했던 일행들은 단 며칠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회상했을 겁니다. 무슨 사건이냐?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 도시가 두로라는 도시였는데 두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보십시다.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두로에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불안하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이 한 번의 이야기를 바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인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겠죠? 이런 말을 했다는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만 바울이 그의 여행을 지속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도 한쪽으로 무시한 거죠. 바울이 그렇게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단순히 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올라가면 당신은 수족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너무나도 확고한 권위를 가진 선지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두로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의 일행들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한 번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이들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여러분들도 또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에 전도 여행, 단기 선교 봉사 여행을 간다라고 말을 하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도 보편적인 감정 안에서 성경의 인물들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전 세계적인 이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굳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리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뜨악한 반응을 보여주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바울이 다른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애착, 사랑, 존경, 권면, 나의 평안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고마운 이면에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 괴리와 갈등 때문에 그 스스로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상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기도 전에 두로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뭔가를 권면하기 이전에 바울은 이미
이러한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에요.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성에서. 다시요. 각성에서.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한 번 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 번 하셨다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꿈꾸며 지내오는 각성에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이 말씀으로 해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대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로의 경건한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 권면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한 거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이 각성에서 내게 들려졌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복음 증언하는 일을 끝내겠다고 그는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두로에서 들었을 때 그는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갔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이사랴에서 다시 들었을 때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자기 결심 붙들고 있습니다.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뜯어말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아무리 남자 대장부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앞서서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참 힘들다. 내 마음이 참 어렵다. 왜? 내가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성령도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이 틀리지 않구나.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이 길이 정말 힘든 길이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은 거지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말리고 있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그건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결심을 되새깁니다. 13절이 오늘 본문 13절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20장에서 했던 그 결심, 사람들의 권면 앞에서 위로 앞에서 눈물 앞에서 뜯어 말리는 모습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 결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14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겠지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어려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입니다. 웬만하면 어려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인격 모독 당하는 일 저도 겪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 어려움만 없애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되는 예언 앞에서 반복되는 증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다잡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형편 따라 자기 인생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죄송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성공적인 목회자에 대한 보장을 주고 부르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역지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역지가 있더라도 사역지가 없더라도 인정을 받더라도 인정을 못 받더라도 좋은 교회를 가더라도 아니면 열악한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거죠.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해놓고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변질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 포함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을 가로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새겨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노라고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입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노라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갈팡질팡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길을 주시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응답을 하셨고 두로의 성도들에게도 응답하셨고 아가보에게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해석이 다릅니다. 한 성령이 주신 응답이고 한 성령이 주신 감동이고 한 성령이 주신 말씀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가보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성도들과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박당한다,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환난이 있을 거다, 고통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결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인데 너 이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 주신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 기준,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내 마음의 결단이 훨씬 더 우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오직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면, 저 미자립교회 목회자로 여러분을 파송하시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신대원에 한 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미자립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들입니다. 현실적 통계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미자립교회를 목회하실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괜히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피해의식 가지지 않도록 정말로 나와 함께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나의 가족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굳혔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학교에 이 어수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대놓고 선배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부르심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빨리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목회자의 길 안 가실 겁니까? 한국교회가 폭삭 망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여러분 주의 종된 길을 안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결심, 그것은 위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이룬 사람들을 존경하고 대단하다 칭송하지만 그 사람이 위대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살아내었던 그의 위대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 것인데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팍 와닿았습니다. 은퇴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은퇴의 시점이 올 때까지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만두고 싶은 거, 포기하고 싶은 거, 욕먹는 것 다 견뎌낸 사람만이 은퇴의 자리에, 은퇴의 시간에 이를 수 있는 거지 시간만 흘러간다고 은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가 대단한 열매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 10년 한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라, 20년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목회는 존경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엄청난 차를 타고 엄청나게 유명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인생은 살 얼음판을 걷는 걸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시간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은퇴가 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결단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따지는 게 많고 조건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단이 확고할수록 선택도 분명하고 결단이 확고할수록 맞는 것과 아닌 것이 분명해지고 여러분, 결심을 유보하면 유보할수록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줏대 없는 사람, 갈지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보자. 여러분, 두고 봐서 달라질 수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두고 보자는 말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결심을 유보하는 비겁함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를 따지지 않았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결심이 민족을 살린 거지. 에스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네 민족 살릴 거라는 하나님의 보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다,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지 이 땅에서 성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도록 충성하면 꼭 반대급부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바울 옆에서 성령의 음성을 인생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성공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출세하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은 유명해지는 거다, 우리가 그런 생각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앞날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유가 뭐죠? 어려움 피해가고 싶어서 앞날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실패하는 것 안 하고 싶어서 앞날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역사의 인물들은 실패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생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실천적으로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좀 나쁜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대접 못 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에게 순종하기 위해 내가 일생을 살았다면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피해의식 없이 살아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길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응답하셔도 그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너무 자주 이 말을 해서 교역자들이 무지 싫어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안 해야 할 핑계거리를 언제나 찾습니다. 그게 결심이 선 사람과 서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하고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하나도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고, 내가 결박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그 하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 바뀔 것 기도해봐야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또 다른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신문을 저는 7개를 봅니다. 7개 신문을 펴놓고 보면 하나의 사안을 두고 해석이 얼마나 다 다른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의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를 개인주의자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내게 주어진 1차적 책임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어진 자리에서 내 교회,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것, 내가 공적인 영역에 책임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자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공적 영역의 책임을 어떻게 진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있더라도 성경 읽기와 책 읽기와 연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실한 신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업 거부하는 것이 놀러 다니기 위한 여러분 어떤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명감이 흔들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사명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흔들릴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목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응답이 필요한 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부름에 대한 확신,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길을 어떻게든 끝까지 가겠노라는 바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성령의 말씀 앞에 그것은 피해야 할 일이라고 해석했던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 외부적인 요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내 결심을 흔들리게 만드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신앙과 결심을 본받아 내가 결박당하든 죽든 어찌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지 생도들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하나님 좋은 결과와 열매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과 준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과 합일되어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생각
태초 이래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부조리한 세상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오직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 통해 하늘의 영광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더라도 자기 나름의 이익을 따라 제각각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와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재점검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라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분명한 사명감 되새기며 세상의 성공, 세상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